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의 교회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지난 3주간 서머 플러스였는데 서머 플러스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참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조원들과 리더와 만나는 날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온 마음 다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을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기쁨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우리가 나갑니다. 서신 채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끝날 때 끝나지 않고 저희도 예배에 이제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소그룹 나눌 수 있겠구나 계속 생각하지만 자꾸 계속되는 상황들에 지쳐가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느 때라도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 안에 품에 안겨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향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8월 넷째 주 사랑 노티스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딱 한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사회문화 일터 선교국의 기독교 세계관학교 팀원 모집 소식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품어야 하는지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기독교 세계관학교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6일까지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보 또는 청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문득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글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길 바라며 사랑 노티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청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기도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또 달갑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3주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제가 믿는 것은 두 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력을 가지고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그리고 우리 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때는 그 장벽을 돌파하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 창의력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서로 움직이고 또 자리를 잡고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먼저 여겨주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일정과 또 상황과 변동 속에서 서로를 향한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청년부가 그런 사랑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겪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그저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답게 빚어낸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읍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앞면을 보시면 조금 놀라셨을 텐데 GBS가 따로 모임을 갖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이 공간에서 또 광장에서 예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교제, 아이 교제가 아닌 어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가질 텐데 그 주보가 여러분 금요일날 연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제 생각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주보를 만드는 홍보국을 참 박수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변함없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같은 우리 청년 부원들이 팀으로 뭉쳐서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업무 끝내고 어떤 때는 목요일 밤 늦게까지, 어떤 때는 정말 급한 수정까지 매주 이것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홍보국에서 정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뭐 많은 기술이 아니어도 손가락 멀쩡하고 사지 멀쩡하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홍보국 함께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청년부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제가 아까 입구에서도 많이 만났어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의 청년부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제자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배, 훈련,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영적 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삶에 그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오른쪽에 보시면 새가족 환영석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쪽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잠시 모여주시면, 저 말고 저쪽, 저희가 청년부를 좀 소개하고 또 여러분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그룹을 제안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청에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소그룹을 갖지 않지만 저 모임은 소그룹이 아닌 중그룹 모임이고 예배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 뿐만 아니라 새가족 BSC는 본당에서 이 일방적 이 나눔이 아닌 잠시 그 간단한 교제의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 쪽에 계신 분들, 법무부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유권 해석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그 교감과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그거는 독도 앞바다에 떨어뜨리시면 되고 다 그냥 마음 편히 놓으시고 우리 그렇게 정말 이렇게 처음 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거 알고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이 우리 한 가족이 되는 과정들이 순적하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지는 마시고 저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쪽에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이쪽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손 들지 못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예배 마치고 나서 저쪽으로 모여주시면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공동체 청년 부원들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정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 3주간 썬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참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오면 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누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작하는 자리 가운데 모였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예배 가운데 오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었겠죠. 그 정도로 우리는 참 예배 가운데 오면 수많은 은혜와 또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을 던지는데도 참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절망 속에 참 설교자는 많이 힘듭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이 3주간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쉼을 누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을 배웠고, 또 북녘 땅에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분의 눈을 두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정말 이 3주간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 3주간의 썸머 플러스의 연장과 같은 은혜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된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로마의 속주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을 잇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였고요, 그리스도의 지방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지역이었지만 로마의 중요 식민 도시로 자리 잡았고, 지금도 로마의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항구 도시로서 고린도는 부유한 상업 도시였으며 다양한 인종과 계급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40만 명에서 6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한편으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만큼 발전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악명 높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학자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플라톤이 연극을 만드는데요, 이 연극에 코린티아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에서 따온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성적인 문란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 그게 코린티아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곳에 위치한 교회가 바로 오늘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설명할까요? 저는 이 지역을 공부하고 나열하면서 마음이 참 깝깝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들이 처한 환경과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고린도와 같이 복음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고린도의 상황처럼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기도하며 수정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예배외 집합 제한이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리고 온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죄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 그렇게 하실 리 없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이 악한 세상 속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중심에 두셨다면 인싸라도 됐을 텐데 우리는 인싸도 아닌 아싸의 자리,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자리예요.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분투하고 애써도 다른 누군가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그러한 복음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속 그러한 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수로 두셨을까요? 우리를 실수로 이곳에 이러한 상황 속에 놓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이 자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데이비드 왓슨은 그의 책 제자도에서 제자가 되는 길은 투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길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을 지켜나가든지 아니든지 누구도 상관없어하고 누구도 관심 없어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끄트머리에 놓여진 존재, 그게 우리의 존재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단순히 우리에게 야 너희 그렇게 살아라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죠. 조롱거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왕좌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신학적으로는 왕의 자리로 오셨죠.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셔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시는 것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사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사도적 과제를 받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나요? 돼야죠. 그런데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 길이고
구경거리가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자된 삶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의 묘지명에는 예수의 노예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너 노예야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노예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쁘고,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지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 삶을 산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사도들을 대조적으로 비유하면서 논지를 이어갑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사도들은 약하였고, 사도들은 비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이러한 사역과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였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입니까? 지혜로움입니까? 어리석음입니까? 강함인가요? 약함인가요? 존귀함입니까? 비천함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강했으면 좋겠고요. 존귀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제자도는 11절 말씀처럼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길입니다. 수고하고 고단한 일을 해내어도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도인 것이죠. 오늘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보통 선교사로서 혹은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겪는 박해나 고통, 핍박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손으로 일하는 수고,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하여 겪게 되는 고난을 함께 묶어서 제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당하는 고난, 이것만 고난이다 생각하는데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도 고난으로 동급화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나가 사역하는 것도 존귀하고, 그것도 그렇게 했을 때 받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 살아내는 것도 고난, 그리고 그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삶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단기 선교에서 제가 만난 선교사님은 참으로 존경할 점이 많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집안이었고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몰래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무슬림이 가득한 곳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셨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지원금은 풍족하지 못했고, 싱글로서 또 여성 선교사로서 겪게 되는 현지인들의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10여 년 넘게 그 사역을 굉장히 잘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삶,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어리석고 약하며 비천한 삶이죠. 그러나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유 비천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눈에서 그 삶은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삶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됨을 살아낼 때에 그 삶을 보시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인간의 눈에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말씀하실 삶, 인간의 눈에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강하다 인정하시는 삶, 인간의 눈에는 비천해 보여도 하나님이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말 들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인터넷에 그리고 이 주석을 통해서 찾아본 결과 이 말은 욕설이래요. 제가 욕이라서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다행히. 신약 성경에 나타난 단어 중에서 저는 이 욕설, 정말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이 만물의 찌꺼기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혀 잘났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이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약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비천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존재이죠. 우리들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부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이 사랑의 교회 왔을 때 정말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정말 훌륭한 신앙적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청년들을 마주했을 때 야, 한 명 하나하나 같이 좀 다른 이런 말하면 좀 애매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 만날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뭐 제자 같지 않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1세기 사람이라면 당대의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봤을 때, 혹은 조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런 미련한 놈, 저런 미천한 놈, 이러면서 꺼려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야만 하겠지만, 정말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분들은요, 복음 안에서 미련해져야 되는 분이고요, 복음 안에서 어리석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복음 안에서 약하고 비천하여서 정말 이 공동체에 볼 때 정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나 있을까?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공동체의 구성원, 저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지혜롭고 너무 강하며 너무 존귀합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야죠. 제자 훈련을 받으러 권면하면 듣게 되는 많은 이야기가 예전에 받아봐서 안다, 때로는 신앙 훈련보다 더 바쁘고 힘든 일들이 산재에 있어서 나중에 해보겠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힘들다. 근데 원래 우리는 그 정도인 사람들이에요. 원래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너무 싫다,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리더가 되는 것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앞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입니다. 도대체 우리들은 왜 그렇습니까? 저부터 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요? 이 사회와 세대의 완악함을 탓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곳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참 그 생각을 저는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나가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존귀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안에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저는 바울의 이 글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감히 이 설교를 할 수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주석에는 보통 13절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14절에 그래서 일부러 살짝 넣었어요. 부끄러워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제 자신을 파괴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강해져야 돼? 잘나야 돼? 존귀해야 돼? 이런 거 느끼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도 여기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 내가 더 약해져야 돼. 내가 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 자신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로 살아가는 정우야, 제자로 살아라. 존귀한 채 하지 말고,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강한 채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된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게 보내셨어요.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는 게 오늘날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실 거예요. 불과 오늘 하루도 지나지 않을 때 저는 교회 다닌다며 수군거린다, 회사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오늘날 예배 자리에 나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는 거죠.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어리석고 약하며 비천한 우리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